우리 강우성 형제 가족의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연습하려고 모였는데 다 형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형제만 있냐고 그러니까 형제밖에 편성을 안 해줬다고 그렇게 자매가 한 명 있네요. 다행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고, 또 금요일은 이제 성금요일로서 우리가 또 더욱 거룩하게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관련해서 제가 좀 두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 주일에는 가족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어디서 드립니까? 백스코에서. 몇 시지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빨리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부산 전체 청년연합회에서 우리 모든 교회에 부산에 있는 모든 그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백양로교회 청년기도원 공동체가 전체 안내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가 이 귀한 행사에 안내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4시까지, 몇 시까지? 오후 4시까지 이제 백스코 앞에 보면은 이상한 그 형상 문자 같은 그런 상형 문자죠, 그죠? 상형 문자 같이 생긴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 앞으로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장들이 잘 인솔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후 4시까지 오면 저희가 띠도 드리고, 또 어느 구역을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다 이러면, 니은자 비슷한 거랑 피라미드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게 있다 이러면 이쪽으로 모여주시면은 아마 뭐 임역원들이 또 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그 안내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더 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안내로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별로 반드시 같이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 때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 봉투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광고 끝난 후에 나가실 때 이렇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절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절기들을 맞이하면서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 절기들을 지키다 보니까 조금 식상할 때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그냥 그 절기들을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을 보고 또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 절기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뭐 대부분은 부산에서, 고향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겠지요. 물론 이제 명성장학관에서 오신 우리 지체들은 또 고향을 떠나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추석이라는 우리 명절, 그리고 설날이라는 이 명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산에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그날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같이 부산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그리고 부모님을 절기 때마다 뵐 때마다 마음이 새로운 것이 명절이라는 것이 참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고유의 가치를 주고 또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는 좋은 의미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절기들도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성찬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고유 사상에서 함께 떡을 뗀다는 것, 함께 잔을 마신다는 것, 이것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성찬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마치 그날 밤에 떡을 직접 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날 밤에 당신의 피를 상징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잔을 주셨던 것과 같이 그 동일한 감격과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종료주일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종료주일의 유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땅에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와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겉옷을 발밑에 편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표식이 됩니다. 왕으로서의 존경,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과 예식이 바로 자신의 겉옷을 펴서 땅에 까는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 또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종려나무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장군이 개선할 때에 그것을 축하하고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냥 벤 나뭇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뭇가지가 분명하게 종려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종려나무가지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으로 재배되고 있었고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지는 여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의 입성에 맞춰서 실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그렇게 귀한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흔들고 땅에 펴고 그 왕의 행렬에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그것을 송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인 환호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또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왕국, 즉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이 깃들어 있는 왕국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왕으로서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계속 쓰이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나 갈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여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니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는 메시아로 오신,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정치 혁명가로서 다윗의 혈통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자신들만의 오해로 지금 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왕처럼 예우하고 환호했던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이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이러한 그들의 오해와 의미 없는 환호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왕으로, 즉 메시아와 왕으로 인정하는 독특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겸손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며 고난을 받으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의 모습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였든지 간에, 그들이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모든 말씀의 예언의 성취들과 지금 이 군중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으로서 가능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마찰하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신께서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이제는 일으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들을 분명하게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왜,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까닭은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심지어 어떤 제자들도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들의 환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죽음이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아무리 장렬하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아무리 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죽음일지라도 그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그리고 그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되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섬김을 받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왕은 백성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많은 사람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자신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자신의 안녕을 찾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입성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는 그 섬김의 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 즉 번제물로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류를 위한 죽음, 십자가를 향한 그 목표,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한 끊임없는 전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이 일을 분명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이 방향과 이 목표를 한 번도 흐트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시며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잔혹한 방법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그리고 이 실화가, 이 사실에,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혹독하고 이 너무나도 잔인한 이 고통을 참으신 그 이유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주목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은, 이 영화는 제가 대학생 때 처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다고 해서 이 영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영상을 보았을 때는 그저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실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 죽으심을 바라볼 때마다 저에게 부딪혀오는 한 단어는 고난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모진 고난을 감내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 고통을 참으셨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채찍도, 그 조롱도, 그 모든 고통도, 그리고 결국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의 고통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혼자 서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고통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실 수 있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시각을 환호하는 무리들에게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고 싶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 다른 목적과 이유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옳지 못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은 이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방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만 손을 흔들고 정치적 왕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종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성난 폭군들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환호하였던 군중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반응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치 그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줘야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주의 말씀을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삶으로, 내 삶의 목표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겉으로만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끝까지 환호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성난 군중처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당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줘야 하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생명을 주고 나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죽기 위해 사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가졌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로마서 14장 7절의 8절 말씀처럼 우리도 죽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죽는 그러한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고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나를 채워가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처럼 때가 될 때 나를 완전히 비워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정말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조롱당하시고 정말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꾸신 그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 등가의 원칙을 벗어난 교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사셨다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셨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며 그분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생명을 던지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주님께로 또한 교회로 인도함으로써 이번 종료주의를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을 괜히 무겁게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참는 그러한 고통의 한 주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미국으로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은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 때문에 그는 참으로 많은 응어리를 가지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그는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버렸냐고, 왜 나를 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냐고 그렇게 따지기 위해서 그는 오랜 수소문 끝에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그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고아원이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고아원의 원장님이 스토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아주 혹독한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와 자기 둘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 혹독한 겨울을 이기지 못해서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모든 옷을 다 벗고 그 아이를 꽁꽁 싸서 그렇게 안고 죽은 채로 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발견한 고아원에서 그를 지금까지 키웠고 그리고 이제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의 묘지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추운 겨울에 묘지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자신의 모든 속옷을 벗고 그렇게 어머니의 무덤에 자신의 옷을 걸칩니다.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추웠는지, 이 추운 겨울에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했는지 그는 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한 한 주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또 이 사랑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다음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생명과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